말씀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56편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고 수예배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수예배 이렇게 가득히 나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하고 농사일을 해야 됐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강 건너편에 어느 집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보니까 집이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그 집을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그 강을 건너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황금으로 된 집이 아니라 평범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저녁 노을빛에 비춰진 그 노을빛의 황금빛으로 보인 겁니다. 실망한 이 소년이 다시 건너편에 있는 자기 집을 봤더니 놀랍게도 자기 집이 황금집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부러워하면 내게 행복은 멀어진다. 저 사람은 더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은 행복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오늘 내가 내 삶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오늘부터,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고 감사 주일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감사하려고 합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감사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단어는 안의 그런 뜻이에요. 판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도 그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나의 상황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이게 생기거나 또는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거나 그러면은 막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면 이게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은 거예요. 이번 맥주감사주일은 내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당연한 것부터 감사했으면 합니다. 매튜 힐이라는 청교도 목회자이기도 하고 성경 주석가입니다. 이분의 주석은 목회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나 아주 좋은 주석가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돈을 갖고 있던 걸 다 뺏기고 돈을 뺏기고 돌아와서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4가지 감사를 기록했는데 3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강도를 만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강도를 만난 것을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 이건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던 것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강도가 돈만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도 해치고 또 위협을 가하면서 다칠 수도 있는데 돈만 뺏긴 것을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재밌는데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 되었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게 감사한 겁니다. 강도가 되지 않은 게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강도가 되었으면은 어떻게 이 시간에 있겠어요? 교도소 가 있겠지. 그래서 배강호 집사님 만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너무나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매튜엘리의 이 감사를 내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던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이 원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고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수협에 나온 거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협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금요기도엔 더 많이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성도들이 정말 가득 차게 나오고,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부모는 잘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게 가장 목회자는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협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의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절에는 당연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당연한 것도 우리가 찾아서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두 번째는 힘든 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내가 힘들었던 일들,
또 현재 내가 힘든 일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암송해야 되니까 한번 암송되는 분들은 암송, 안 되는 분들은 대충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제 이게 지금 암송이 안 되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꼭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하여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슈네르게인데 함께 역사하다, 함께 일하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실패, 질병, 고통, 좌절, 또 사람에게 겪는 아픔이나 상처, 배신, 이 모든 것을 다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하죠.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욥이 반론하죠.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을.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은 그 의인이 겪는 고난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고 있잖아요. 의인이 왜 고난을 겪어야 되냐? 악인은 오히려 형통할 때가 있는데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고난, 내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료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내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화가이기도 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이하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절망과 자살 충동을 겪게 되지만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녀가 남긴 정말 멋있는 믿음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볼게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여성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데,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자기의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면 나에겐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내게 지금 없는 것은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몸은 묶으셨지만 내 영혼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녀가 자기의 몸에 그 장애를 겪으면서 자기의 몸은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고난, 문제, 시련, 이런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지만 좋은 일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통은 은혜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석과 같은 것이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고난은 피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고난은 우리가 자꾸 피해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와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성인들만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만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 진아, 루아, 루빈이 쟤들이 수협에 나왔어요. 루빈이하고 루아는 지난주에 방학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왔어요, 수협회를. 혹시 너희들 숙제냐? 수협에 나오는 거? 숙제구나. 그랬구나. 나 왜냐면은 열심히 쓰길래 어쩐 숙제도 잘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잘 드려, 너무 잘 드려요, 예배를. 저는 열심히 쓰고, 참 진아도 너도 쓰는구나 보니까. 잘했어. 제가 어제 우리 장로회 수련회 갔다가 어제였죠. 갔다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교육자로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성경 과외를 시키더래요. 성경 과외를. 그래서 나는 생전 성경 과외라는 거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육자에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과외시켜달라고. 우리 청소년들은 고민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우리도 다 경험했듯이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이나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보세요. 나태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결국은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고백처럼 고난은 피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보배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너무나 강하게 지금도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가장 멋있는 믿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가 좀 바뀌기를 원하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뭐 이런 어떤 내 주변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이거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를 말하는, 미리 정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현재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죠. 이미 나는 구원받은, 현재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형 구원도 받아야 돼요. 이건 영화예요. 영화, 완전한 구원.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 받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이 세 가지 시제예요.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키시는 과정이 성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들은 구원의 이 서정 가운데 성화의 서정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화가 있어야 영화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든 일,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복이구나.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안 되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힘든 아멘을 별로 안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셨지만 필요한 것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환경,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은 묶으셨지만 믿음은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내게 있는 고난 문제를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우리는 현재 고난도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선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미래에 감사는 감사의 씨앗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은 이런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성경의 다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가드, 이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간 블레셋 땅에서 이방인들이 다윗을 잡은 겁니다. 다윗은 더 위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모두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랬습니다. 이 감사제라는 원어는 토다인데 희생제사예요. 감사 희생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이건 이미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감사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잡힌 때입니다. 현재 잡혀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56편은 잡혀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건지셨음이라. 그리고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다윗은 다 믿음으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좋아진 환경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맥추절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듯 다음에 맺힐 열매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맥추절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앤 보스캠프라는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3살 때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어린 동생이 죽었죠. 3살 된 동생.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게 되죠. 그래서 이 앤 보스캠프라는 이 여성은 모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자기의 글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진 안 줬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어떤 걸 올렸느냐, 너무나 일상적인 걸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을 쓰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비춰오는 아침 햇살, 그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비춰오는 그 아침 햇살을 느끼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웃는 웃음소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들꽃을 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기독신문사에서 저도 가기 싫은 거지였지만 숙제처럼 이제 갔었는데 너무나 좋았던 거 있어요. 거기가 해발 한 5,000m 정도 되니까 우리가 한 3,000m에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버스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트 같은 걸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한참을 또 걸어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평생 한 번은 안 가보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산소통 들고 들어가야 돼요. 장로님 가보셨어요? 구체구? 가지 마세요.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여기 숨겨놓으셨구나.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관광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스촨성이 그 지진이 있기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요. 한 100m 올라가면은 앉아서 산소통 또 이제 또 산소 마시고, 제가 한 통 다 마시고, 제 아내는 건강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이 폭포가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 소리, 또 거기서 또 걸어 내려오면서 흘러내리는 계곡 물 소리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물소리, 새소리 이런 것 잘 못 듣죠. 장로님, 새소리, 물소리,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정서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소음만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소리, 물소리, 아름다운 들꽃, 아이들의 웃음소리, 창문으로 비춰오는 아침 햇살, 고소한 빵 냄새, 이런 것들,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블로그에 써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점점 크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00개의 감사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앤 보스캠프가 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 이것은 엄청난 기적의 싹을 내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리켜서 기적을 맺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모든 게 절망적이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감사가 씨앗이 돼서 기적을 낳게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감사할 제목,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내게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씨앗이 되고, 그리고 그 씨앗을 심으면 자라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 뭘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거 못 봐요. 오히려 천천히 가야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 기적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씨앗을 심듯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맥주절에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당연한 것도 찾아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또 겪었던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반드시 기적의 열매를 주실 걸 믿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잘 찾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맥추절이 되어서 남은 6개월 기적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를 주예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6년 남은 6개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정숙희 권사님, 윤유정 성도 집사님, 이재준 청년, 정기훈 청년, 정기현 청년 드립니다. 믿음의 11조 기쁘게 주님 연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금 정기훈, 정기현 청년 드립니다. 감사예물을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천세은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정숙형 집사님, 우현주 집사님, 천윤희 집사님, 홍다민 성도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1000번째 손주연 집사님, 구세희 성도님, 고다경 성도님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물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시키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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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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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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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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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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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전심으로 우리 부르짖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주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아버지